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를,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면은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세례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자들이 받는가?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이름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잘 알기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신 그 목적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에 나와서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도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즉 너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너희에게 고울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7절부터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이와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악한 일을 담대히 하는가?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결과가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교회 생활을 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기분, 감정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요, 절대로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정벌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이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걸릴 것을 어떻게 압니까? 새가 올무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임해야지 내가 알지 못한 시기에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어떤 자에게 축복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는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 빈손 들고 나온 이 아브라함이요, 몇십 년 동안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떠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인정해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나온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낮추고 시험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 미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듣게 하리오라고 그 죄를 물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물리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물리친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은 차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의 그를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게 화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화가 복이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때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낮추고 시험할 때에도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10여 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다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속히 나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악한 삶을 담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처럼 새처럼 언제 나에게 재앙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나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지고 하루아침에 그 전 재산이 다 탕감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이 말이라고 어떻게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러나 순식간에 그 재앙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온 하나님으로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응답의 하나님으로 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할 때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가 되는가? 잠언서 19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족하게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서 2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잠언서 19장 23절과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촉하게 지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잠언서 8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버린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 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여 교회를 인도하여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에서 뭐 하겠다? 떠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재앙을 만나지 않고 촉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할 때 아브람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느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미워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경외하는 자인가 경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